먼저 우리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헌신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 성도의 자리를 다시금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 앞에 질문하고 또 답을 얻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삶 속에 가르쳐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또 다짐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3절과 20절의 이 본문을 우리가 방금 봉독을 했지만 이 설교의 내용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의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6장 1절의 초반절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그 이후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지면 어떤 한 자리로 그냥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보도 있고 뭐 중수도 있고 이 고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어떤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는 이 믿은 자들이 이 구원을 얻은 것으로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고 누리고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 완전한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의 좀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놈들 어떻게 사람 만들지 하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장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순간 여전히 우리가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 안에서 우리 스스로 가지고 많이 매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성경이 약속하냐면 반드시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이 아들을 삼아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게 할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 높이, 깊이,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자리로 와서 이제는 1장 1절과 6절의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집,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
네, 그러니까요. 제 새끼여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시험 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완전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 13절부터 6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킬게라고 하는 그 맹세의 사건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맹세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맹세했다. 이게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그러니까 약속을 맹세했다.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세우기 위한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고 그 누군가가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과 인물을 이제 이 기자가 꺼내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대표적인 이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을 꺼내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약속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 로마서 4장 1절과 10절, 히브리서 6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오래 참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다. 히브리서 6장 15절 개역개정에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의 다른 번역 성경에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6장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것을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행위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도 받고 이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꺼내놔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방편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서 있는 출발선을 말하면 믿음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어떤 가장 올바른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10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잘 지키고 있다. 왜? 저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우리 아이들 뭐 다온이나 뭐 누군가한테 너는 효도를 하고 있니? 너 효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저 효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는 누구처럼 엄마 뺨은 때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엄마 뺨을 때리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선이지 그것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 갖는 어떤 효도와 효의 의미의 완성적인 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학부모와 이 선생 간의 어떤 갈등이 많아서 뭐 이 교사 인권 문제가 요즘 많이 이제 뉴스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좋은 학부모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뭐 좋은 학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처럼 선생님을 괴롭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출발선에 있는 거지 학부모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완성적인 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을 때 뭐 이웃을 탐하지 말고 또 뭘 하고 이것은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훔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한 구성원으로서의 더 깊은 의미의 사랑하고 섬기고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데에 있는 거지, 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건 지금 전 출발지에 서 있다. 출발지에 저는 굉장히 잘 서 있다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가? 그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갖는 또 한 가지 이제 오해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가 조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우리 앞에 딱 여기 꺼내 놓으셨을 때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이라고 하는 답안지를 마치 제출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좀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런 순종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저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 답안지를 내미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순종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하준이라고 하는 이제 20살 청년이 앉아 있는데, 하준이가 이제 호주로 이제 5월을 준비하고 한 달 반, 10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호주로 이제 5월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준이는 저한테는 이제 아들같이 아주 저와 친밀하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우리 학생이지만, 그러나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지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들이 아니니까 눈치를 보죠. 아무리 제가 편하게 해주고 아무리 제가 좋은 것들을 베풀어도 엄마 아빠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하려고 청소기를 들면 제가 할게요 선생님 해가지고 제 손에 있는 청소기를 뺏고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뭐 정리를 하고 있으면 정리를 마치고 제가 돕는 것을 마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제가 청소기를 들면 발을 듭니다. 이렇게 자기 발밑을 청소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원이한테 며칠 전에도 좀 다퉜던 일이긴 하지만, 이제 밖에서 놀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밖에 놀면 먼저 씻고 이제 뭔가를 하자. 이렇게 다원이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씻자. 근데 제가 씻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씻겨주겠다. 어차피 가온이가 아직은 스스로 잘 씻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샤워하고 씻겨주겠다. 씻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머리도 감겨주고 양치도 도와주고 뭐 엉덩이도 닦고 몸도 닦고 제가 씻겨주겠다 했는데 다툼이 벌어진 거죠. 나중에 씻겠다. 그러니까 아니 너가 씻는 게 아니라 내가 씻겨준다고. 이 문제를 10분간 갈등을 겪다가 결국 울면서 이제 씻으러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가장 올바른 자녀는 누군가로 치면 하준이가 되는 거죠. 하준이가. 그런데 하준이는 미안하지만 제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손에 있는 청소기를 뺏고 제가 갖고 있는 저희 집에 살면 설거지도 하고 있거든요. 태희가 고무장갑을 틀면 그걸 빼서 설거지도 합니다. 제가 밤에 이렇게 책을 펴면 올라가다가도 멈추고 다시 내려서 책을 펴서 같이 저랑 책을 보고 오늘 본 뉴스를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재미없는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저를 따라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런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원이는 저의 삶에 대해 어떠한 동조도 느끼지 않고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도 책 보고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이거 봤죠? 하준이는 한 번도 저한테 응 이런 걸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런 반응과 불순종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순종만 할 수밖에 없는 하준이와 저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선생과 제자일 때 가능한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은 없는, 순종밖에는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셔서 순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불순종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 순종의 문제를 던지시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기 위해 이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답안지 시험지가 아니죠. 이 문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 시험지를 통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성장하면, 아,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고 아버지가 왜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구나를 깨달아가 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바치러 갔던 그 순간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없던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 시작이 이제 창세기 처음 어디에 기록되냐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상태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없던,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또 생각도 없었던, 믿음도 없었던, 수준 낮았던 아브라함을 이제 수준 높은 인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지를 줄 때마다 100점짜리를 해와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빵점도 하고 틀리고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없던 믿음을 만들어 가시며 순종의 가치를 깨달아 가며 순종했던 이런 의미가 생기고 불순종했던 이런 의미가 생겨서 결국에는, 아,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구나.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판단은 지금 당장 옳아 보이나 시간이 결국 하나님이 옳음을 증명하고 있구나를 깨달아 감으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진작에 바뀌었지만 열국의 아버지다워지는 과정들을 걸어가게 된다. 결국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게 됐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거의 다 하신 거죠. 그러나 거기 사람들에게 남은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순간과 선택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리구나라고 하는 성경적 가장 완성적인 경지인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갈등과 선택과 어려움과 삶의 지침과 고달픔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명령만 듣고 사는 이 노예의 삶은 조금 불편해도 그냥 마음은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권리와 책임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이것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될 때는 많이 힘든 거죠. 최근에 제가 이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나눴던 예화처럼 이 출애굽기 사건이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만 나오면 된다라는 것을 목적했지만 하나님은 애굽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로 어떤 민족으로 만들어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는데 목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수준적 높이와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적 높이가 전혀 다르니까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놓아줄 것을, 그리고 그들이 부여받은 자유라고 하는 책임과 권리를 그냥 포기해 줄 것을, 자신들이 변화되어도 그저 쓸모없는 인간일 거라면 차라리 그냥 노예 때가 좋았다며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다른 것들을 구하고 소망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각오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창조하시면 이것들이 아주 말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분명 십자가의 사건도 분명 그 안에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내가 이 물건을 통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물건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애가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이런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애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감안은 하고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창조하시며 이 인간들의 연약함 속에 죄와 결국 그 그 대속을 위해 예수님께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던 십자가의 사건도 내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진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은 이제 조금 바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인간적인 또 교회적인 어떤 성장과 변화와 자녀의 대학과 안정과 평화가 과연 우리가 꿈꾸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금 우리가 주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맹세합니다. 나 그거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나 그거 반드시 약속할 거야.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원래 누군가와 누군가가 계약을 할 때는 보증인을 세워서 더 확실한 보증인을 세워 내가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얘가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를 이 앞에 내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그런 나를 걸고 내가 맹세할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기로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넉넉히 담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온전한 데에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며 그 없던 믿음을 오늘도 다듬어 만들어 가셔서 그 순종의 가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와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달아 가서 그 온전한 자리에 세우도록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순종의 가치를 순종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아가시며 그 영광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